굉장히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 이렇게 행사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교가를 기억해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 부인이 좀 생각해 보니까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일어나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네가 부르니까 생각이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막 박수를 치면서 기억력이 너무 좋다고 어쩌면 그걸 기억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 홀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교가를 기억해서 불렀는데 전부 사람들이 자기 기억력 좋다고 너무너무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래? 그럼 뭔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앞에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걸 이렇게 듣더니 야, 너 나하고 다른 초등학교 나왔는데 교가는 똑같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많은 거를 헷갈려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가를 헷갈리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들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신앙에 대한 헷갈림이 심한 거예요. 자기가 뭐를 믿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또는 엉뚱한 거를 믿고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유넷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차라리 불교나 힌두교 가서 집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크레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게 설교라고 할지 하여튼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신앙 또는 신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크레도. 근데 이 영어로는 creed라고 그러죠. creed.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때 Apostles' Cre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신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핵심적인 또는 기본적인 교리를 사도신경에 의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설교처럼 안 들리고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그런 성경 얘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따뜻하고 좀 이러면 좋은데 이게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정말 이렇게 강의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좀 망설였어요. 거기다가 이 사도신경과 연관된 논쟁 같은 거라든지 뭐 오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믿는지를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공격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커녕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성장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떨 때는 기분이 좀 업돼가지고 뭐 좋은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어떨 땐 또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도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정말 믿음의 삶도 제대로 살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거는 전체 시리즈의 서론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15주 정도 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이기 때문에 더욱 설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같은 비슷한 시간 동안 제가 오늘 크레도 시리즈의 서론을 할 텐데 사도신경에 얽힌 오해와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와 그리고 사도신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좀 이렇게 압축해서 이번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과 연관된 오해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베드로가 만들고 두 번째는 무슨 요한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초대교회 때 침례식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기원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그건 아시죠? 초대교회 때 침례를 줄 때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식을 한 게 아니라 물에 잠그는 그런 침례식을 초대교회 때는 했어요. 이건 모든 다른 교단에서도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라 그래요. 물에 잠근다. 밥티스마, 밥티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길 침자를 쓰는 거예요. 침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에서 침례식을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참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어떤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침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요약해서 가르치고 확인하는.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를 베풀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들으셨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하는 질문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당신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초기 신조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AD 100년 또는 120년 사이에 이 초기 신조가 골격을 잡기 시작해서 제게 원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사도들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믿는 신앙을 요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아파스터스 크리드 또는 크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오해는 사도신경은 공예배에서 암송해야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교회들이 사실 많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예배 순서 가운데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왜 예배 때 사도신경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암송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누군가가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은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의미 없는 의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 연구월 동안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녔는데, 다양한 교단에. 근데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 가운데 암송하는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없었어요.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하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끝에 아멘이 나오니까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 하여튼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암송을 하시더라고. 암송하는 거 좋고 암송하기도 좋은데 꼭 암송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냥 읽고 하셔도 되고요. 꼭 눈을 감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이게 정말로 귀한 고백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정말로 고백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끝나면 그냥 예 그러면서 한번 함성을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많은 함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박수치고 함성. 그러니까 어제 혹시 축구 보셨나요? 오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축구 같은 거 보세요. 22명의 다 큰 어른들이 조그만한 공 하나 그냥 공 가는 대로 다 따라가가지고 그냥 그것 차고 그것 때문에 굴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보면서도 그냥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난리랍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천지를 만드신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또는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낭독하는데 왜 함성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한번 기뻐 뛰면 정말 질렀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과 권위가 동등하다는 오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성경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지 이렇게 보면 안에 보면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일부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성경과 권위가 동등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비록 성경의 기초에서 그 기본 교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어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신조가 나온 거지 신조에서 성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부분이 참되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온전히 믿을 수 있지만 신조는 그 어떤 신조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요약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죄에 대한 거라든지 인간에 대한 교리, 천사에 대한 교리 같은 것은 아예 빠져 있어요. 성령에 대한 교리도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 성경에 두어야지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신조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한 우리의 믿는 바를 요약하고 확인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건 어떤 면에서 그 앞의 오해와 반대의 오해일 수 있는데, 사도신경은 엉터리라는 오해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도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결코 지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몇몇 문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그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오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라는 게 나와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근데 그게 영어로는 이 공회라는 게, 거룩한 공회가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분들이, 또는 엉터리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봐, 이거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캐톨릭 처치라는 이 캐톨릭은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티칸에 본부를 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인 이 카탈리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겁니다. 카톨리코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단이 아닌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은 7세기가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조가 제가 처음 형성된 게 AD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로마 캐톨릭 교회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신앙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윤석호 목사님 가족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기 키가 0.4cm 컸다고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은 분이 하여튼 자기 키가 0.4cm가 컸다고. 그 유영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머리에 살이 찐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입니다. 아주 좋은 정확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면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과 연관된 오해를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교리를 믿어야 할까요? 그 필요가 뭘까요?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사사기라는 성경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표준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사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근대주의가 지나고 소위 근대 후기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렸어요. 사람들은 요즘 절대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모든 게 상대주의예요. 다원주의예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경멸해요. 혐오합니다. 오히려 간용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죠. 간용이 좋은 거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믿어요.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영문학을 선택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과목을. 근데 그 영문학 교수가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제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건 그냥 얘기야. 영감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믿어요. 그러면서 간용을 얘기하고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법륜이라는 스님 아시죠? 이분이 스님인데 이분은 성당이나 교회당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이 중요한 거지 무슨 부활이나 천국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길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소위 캐톨릭 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선택해서 믿고 믿기 싫은 것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선택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굉장히 감정을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IQ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즘은 EQ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뭐 종이 같은 거 찢으면 EQ 지수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애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잡지를 막 찢는데도 엄마는 웃으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EQ 지수가 좀 높은가 봐요. 이러면서 남의 감정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정 지수가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대니까 신앙 형태도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뭐 그냥 자기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주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런 제가 처음 듣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근거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것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똑같이 깨달음을 주셨으면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에는 경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든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불교도 내가 불교 교리도 믿고 뭐 윤회설도 믿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나는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어야 할 게 있어요. 전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심오하게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teaching, 가르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교훈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게 다 교리예요. doctrine입니다.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믿어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에 포함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취향이나 또는 여론조사나 투표나 무슨 시대적인 경향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삶은 성경적 교리에 근거한 삶이고 사도신경이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날 이단이 너무너무 창궐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꼭 무슨 이단들의 놀이터 같아요.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고전적인 이단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니 JMS니 여호와의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이니 구원파니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통 교회가 건강한 교리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서적인 교리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무장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이단들은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불교도들이나 교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하면 막 너무 성경 구절 막 들이대면 당황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면 막 혹하거든. 기성교회를 그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라는 미국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알아두는 그런 학교예요.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스 모닝 뉴스라는 신문에도 이 학교는 의과대학보다 더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고 기사가 났을 정도예요. 그런 학교에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인 제게 여호와의 증인 둘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학교 제가 기숙사 같은 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는지 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온 거예요. 알면서도 이 괜찮은 신학교의 학생 전도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온 거예요. 저를 전도하려고. 저는 저도 그 사람들 전도하고 싶었으니까 계속 오라 그랬어요. 집에 들려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한 번 왔는데 이 둘이가 왔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그 감리교 신학교가 이제 한 5분 거리에 있어서 SMU라고 그 이제 사립 대학인데 거기에 버킨스 스쿨 오브 디알러지라고 대학원이 있어요. 신학 대학원이. 근데 그 신학 대학원에 아마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다닌 모양인데 그 집에 먼저 갔다가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갔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한테 이분이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이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아니 내가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분 성토했어요. 그 목사님. 이러니까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런데 성도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슨 생명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말해도 넘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갖다 들이대고 자기들이 그 배운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막 되면 정통 교인들이 당황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게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그냥 문화적인 교인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막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러면 막 그냥 놀래가지고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게 또 어떤 면에서 좀 사실이기도 안타깝게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러분 대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전도하러 오겠어요. 이단들이 지금도 오는 거예요. 저한테 편지도 막 보냅니다. 편지 보내가지고 자기들한테서 성경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교인들 불쌍하다고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교인들 가르쳐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의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고대교회에도 이런 신조를 갖고 이단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포함된 교리들을 갖고 이단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리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리의 윤리적인 함축성 때문이에요. 교리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으로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모든 혁명은 태초에는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번에 참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구원파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유병헌 일가가 착복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 분들은 소위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그 초기 단계 구원, 칭의적인 구원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거 안에도 틀린 게 있지만. 그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주는, 영향력에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성화적인 구원은 잘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해요. 강조를 별로 안 해요. 저는 그분들하고 초기에 좀 교제를 했어요.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지도급 있는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유병헌 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구원파 집회에 우리 집사람 몇 번 데리고 가게 됐어요. 잘했으면 제가 유병헌 측근이 돼가지고 구원파 목사, 이게 잘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못했으면 하여튼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한테. 그 욥기 3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완전히 문맥에서 빼내가지고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번에 사건 터지고 막 온갖 추잡한 일들이 나올 때 별로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가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듯이 교리가 삶을 낳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과 연관된 오해와 사도신경에 나타난 교리가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사도신경대로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내가 믿사오며 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I believe. 근데 사실은 이 영어로 된 거나 라틴어로 된 걸 보면 내가 믿는다는 말로 먼저 시작이 돼요. 그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I believe라는 문구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공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우리는 믿사오며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신앙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지만,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을 둔 남편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어릴 때 그 골절뼈, 이 다리뼈가 아주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대신 아플 수 없을까? 근데 남을 대신해서 내가 아파줄 수 없는 것처럼 남을 대신해서 내가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나는 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믿사오며 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구주를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에 나온 신앙입니다.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로는 의탁하는 신앙이다, 맡기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단순히 I believe로 안 돼 있고 I believ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believe in. 이거는 신약성경의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게 피스튜어라는 그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뭘 인지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맡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J.I. 패커가 말한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맡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UFO를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믿는다고 단어가 쓰여졌지만 그러나 UFO를 믿는다는 것,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전자 두 개는 인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UFO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UFO라는 게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세종대왕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존재를, 내 소유를 내가 그분한테 아예 맡겨버린다, 의탁한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심년으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그 대상에 나를 맡기는 의지적인 의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물론 충분히 다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전에 제가 아주 매력적인 한 젊은 여자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뭐 꼭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현수가, 내가 미국의 대학원에 이제 유학 갈 거야. 내가 입학 허가서도 나왔고 영구 조교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도 나올 거야. 갈로 열고 입학 허가서 보여주고 갈로 닫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정말 성공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믿지? 그럼 결혼하고 미국 가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현숙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거는 저 사람이 미국 유학생이다. I-20 폼을 받았다. 난 그거 믿는다. 나는 저 사람이 영구 조교인 거 믿는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걸까요? 이런 경우에 문현숙이가 나를 믿는다는 뜻은 싱글로서, 솔로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내게 와서 자신의 삶을 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아는 정보에 근거해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신뢰해 보면서 내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현숙이가 제게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의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사랑빚는 교회에 맛사모가 됐어요. 거기다가 매달 수십만 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사랑 ING의 총책임자가 되는 찬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것과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께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과 존재와 소유와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맡기시겠습니까? 그게 사도신경이 말하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뭔가를 믿고 살아요. 자기가 뭘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는 믿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주를 믿어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는 없는 거예요. 뭔가를 믿어요. 문제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내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줄 만한 대상인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붙들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 내가 기독교 교리를 심지어는 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송두리째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 영원한 운명을 그분께 한번 맡겨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다른 뭔가를 믿게 될 거예요. 사람이 안 믿으면 살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럼 제가 단언하건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대상은 예수님보다는 틀림없이 못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도 믿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얼음이 언 호수를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호수가 얼음이 두텁게 얼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도 나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얼음이 약하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나는 빠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한 대상에 대한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대상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터운 얼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겠어요? 돈이에요.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요.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3마리의 개구리가 통나무에 앉아 있는데 2마리가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아 있을까요? 네? 1마리 그러시면 많죠? 여러분, 말 잘 들으셔야 돼요. 3마리가 남아 있죠. 왜냐하면 그 2마리는 그냥 결심만 했어요. 아직 안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린다는 것하고 뛰어내리기를 결심하는 것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내가 믿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결심만 하지 말고 실제로 믿으십시오. 제 아내가 저를 믿고 미국행 비행기에 그냥 올라탄 것처럼 그냥 예수라는 그 비행기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실어보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와 소유와 영원한 운명까지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고 나면요,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편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머리로 다 알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어떻게 다 압니까?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청년 때 제 친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친구로부터 예수님 믿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교회 나가는 집안이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예수를 믿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이 대학 끝내고 싶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정답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우리 속에 네가 포함되어 있냐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작업을 거셨고 제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제 인생을, 제 존재를 송두리째 맡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이끄셨고 저는 앞으로도 그분이 저를 잘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라는 두 단어를 반복하고 실제 이 두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두 단어에 우리 인생의 질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맡기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믿는 분이라면, 우리가 더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령의 평안이 여러분의 상황과 무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머리를 숙이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